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20대 후반에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체코에 그 나치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거기에 많은 유태인들이 갇혀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특별히 유태인 아이들, 그러니까 성인들도 있지만 그 수용소에 수천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소식에 그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귀족으로 물려받았던 상당수의 재산을 그 아이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하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맥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비를 털어 그 아이들을 하나씩 구출해 내기 시작하는데 699명의 유태인 어린 아이들을 기차에 태우고 배에 태워서 영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50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윈턴 경의 아내였던 그 아내가 다락을 정리하다가 그 다락 안에서 남편이 50년 전에 기록해 놓았던,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지불했고 그 지불한 돈에 의해서 이제 얻게 된 정보들, 그리고 그들의 가능한 사진들, 주소들, 이런 모든 인포메이션들을 빼곡하게 기록해 놓은 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송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윈턴 경을, 나이가 거의 80이 넘은 노인이시죠. 이 윈턴 경을 초대하고 그는 영문을 모른 채 방송국에 녹화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그 윈턴 경의 그 기록 안에 있는 한 여성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였는데 50년이 흘러서 그 여자도 이미 노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윈턴 경이 구한 바로 그 어린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고 이제 어른을 넘어서서 노년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윈턴 경과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여자가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요, 그 사람만이 아니었죠. 윈턴 경을 통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당시 아이들, 그들이 지금은 이미 노인들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을 가득 채운 그 당시 50년 전 아이들이 그 사회자의 호명에 의해서, 윈턴 경에 의해서 생명을 구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에 모두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그 윈턴 경이 앉아서 그 조용히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것들을 봤는데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그러니까 699명의 어린 아이들을 자기의 모든 사비를 털어서 구해냈는데 그 아이들이 낳은 자손들이 이제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자막을 그 밑에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큰 영향력이 얼마나 크며 동시에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그 영향력이 얼마나 공동체에 큰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참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면 이 14장 바로 앞에 있었던 13장에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13장에서 사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앞장에는 아버지가 등장하거든요.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핵심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다양할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참 다양할 텐데 그 중에 한 모습이 어떨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장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14장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대조해서 백투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울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큰 그림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와 블레셋 군대 사이에 전쟁이 임박해 있습니다. 소수의 사울의 군대, 원래 상비군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이 몇 명을 모집했다고요? 3,000명이요. 3,000명을 모집했는데 본문에 보면 그 3,000명 가운데 스스로 알아서 고향 앞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블레셋의 군대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앞에 압도되어서 벌벌 떨고 도망가서 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총 600명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 누가 등장하냐면 다시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사람, 그러니까 부관이겠죠. 사령관이 있으면 그 옆에 이제 부관이 있는 건데 그 부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블레셋의 요새를 기습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몇 명이서요? 2명이서요.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요? 기병이 3만이 모였고요. 마병이 6천이고요. 그 안에 있는 군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블레셋의 군대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신의 부관과 함께 그 요새를 쳐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지금 이 상황은 이 수적 열세와 무기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부관과 건너편 블레셋 진지로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자신의 부관에게 제안한 겁니다. 근데요, 이 상황에서 흥미로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 13장, 14장이 연달아 대조되면서 등장하잖아요. 근데 13장에서 사울은 왕이면서도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어요. 블레셋의 군대 앞에 그들의 병력과 비교할 수 없는 현격한 그 무기의 차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울인데 요나단이 등장해서 지금 이와 같은 기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계획을 부관과 말하게 됐는지를 6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6절이 요나단이 그와 같은 계획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둘이 그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기습 공격해 가자고 제안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런 요나단이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전쟁은 사람의 숫자의 수요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리얼리스틱하게 그려보면 상대방의 적진 요새의 그 많은 군사와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 혈혈단신으로 요나단과 부관 한 명 데리고 들어가서 침략하겠다고 하는 행동은 여러분 이건 용기입니까? 아니면 무모함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모함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전쟁에 있는데 누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무모한 것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무모해 보이는 요나단의 용기를 성경은 믿음 위에 근거한 행동이었다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무모해 보여요. 근데 이 무모해 보이는 그의 생각과 계획의 파운데이션 위에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요나단의 믿음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생각, 이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해진 거라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 3,000명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600명 남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숨고 도망가고 자기 요단을 건너가서 자기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이 순간 등장해서 그가 생각한 건 과연 이 적은 숫자로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겠는가가 아니었고요. 이 적은 숫자고 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가 생각한 건 그 포인트가 아니었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인가? 이게 요나단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만 하신다면 사람의 수요가 많고 적은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 자신의 부관과 나눈 짤막한 대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 두 사람이 나누었던 짧은 대화가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이 대화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 묵상하고 싶은. 자, 어떤 대화가 있었나?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믿음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딱 눈 감고 돌진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한결같이 돈키호테처럼 달려나가는 것. 우린 이걸 소위 좋은 믿음, 불굴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좋은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자, 지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는 것이 제일 크루셜하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부관에게 블레셋 군대 앞에 가게 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니들 거기 가만히 있어. 죽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섰을 때 니들 올라와 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손에 붙이신 전쟁. 숫자와 관계없이 너랑 나랑 단둘이 달려가지만 이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표징으로 생각하자라고 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룸을 열어드렸어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전쟁이 사람의 수요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그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룸을 기꺼이 열어드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충분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틀림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지 않았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믿음을 위해서 지금 뭘 걸었죠? 돈을 걸은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되면 그저 돈 몇 푼 날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잘못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고부도한 믿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대로 행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왕으로 섬긴다는 건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여지, 그분이 얼마든지 그분의 전능한 지혜로,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그의 백성이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자의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룸을 열어드리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만 합니다가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실는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동시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요나단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움직임에 동의를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했던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의 백성이 유린당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3장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누구의 이야기하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한 신념과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생각을 요나단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부관만으로도 적진 한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승리를 허락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확신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부르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고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는 태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판단해서 우리의 인생 안에 행하실 수 있을 그 룸을 열어드리는 태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사실은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오버 컨피던트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같이 살다 보면 상당히 오버 컨피던트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자기 혼자 하나님 다 믿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자꾸 뭘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줄 룸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건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하거나 수용해 줄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게 이미 하나님의 뜻인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 그걸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어젠다를 관철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비록 그것이 내 안에 내적인 확신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정말 틀림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혹 들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열어놓는 태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이미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이용하고 되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직 자기가 누군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잘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때를 쓰게 됩니다. 저 이거요, 그 조국교회와 이민교회에서 좀 본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 금식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성도들이 금식할 때요, 뭐 선한 의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되셨죠? 제가 기도합니다. 안 들어주시면요, 그때 뭐 하죠? 금식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문맥에서 금식은 무슨 의미죠? 자, 이제 오늘부터 저 이제 밥도 안 먹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들어주실 때까지 밥도 안 먹을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애들 키울 때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내용 아닙니까? 그게 진짜 금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그런 모습인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정말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너무 오버컨피던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컨피던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컨피던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열어놓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 뜻이 맞는가? 이거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전체 그림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비록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아시고 통제하시고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눈을 열어드리는 것, 저는 이게 인생의 진짜 참 지혜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확신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룸이 있다고 하는 여지를 늘 열어드리는 거죠. 그분이 내가 이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의미일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시인의 고백은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과 어떤 의미에서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룸과 여지를 열어드리는 것, 바로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일 거라 생각합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이런 신앙을 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상황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왕이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협박 앞에서 그들이 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왕이 요구하시는 우상 숭배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불에 타서 죽고 사자밥이 되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무슨 이유에선가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서로 죽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과 내 이해, 내가 다 동의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총명함이
그분의 우매함,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나의 총명함이 그분의 우매함을 넘어설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요나단이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끝까지 간구합니다. 블레셋 군대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을 보이고 거기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그는 이해했고요. 반대로 올라오라 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를 자신들에게 붙이셨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나단은 부관과 이야기했던 대로 정확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표징을 주시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들은 그 성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서 적군들의 적진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13절에서 15절에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일단 13절에서 15절 첫 번째 놀라운 일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에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성벽을 기어 올라가지고요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한 사람은 아마 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철제 무기가 있었던 것 같고 한 사람은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둘이 들어가서 지금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들과 진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니셜하게 보이는 저 전과는 그리 큰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둘이 들어가서 20명과 싸워서 2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적은 일이 아니죠. 무슨 총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 결과로 그들이 했던 이 싸움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떱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도 있었겠죠. 백성들도 떨고 군대도 떨고, 자 뭐도 떨었죠? 마지막에 보면요 땅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이 떨었다. 구약학자들은 이 땅이 떨었다는 말이 지진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믿음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떨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누가 떨어야 되는 상황이죠? 아니 지금 블레셋 군대가 숫자가 몇 명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무기인데 20만 명이 들어왔다 그런다면 떨리겠죠. 근데 지금 고작 단 두 사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은 떨림이어야 합니까? 제가 만약에 블레셋 군대였으면 이게 뭐지? 라 하지 않았겠어요? 쟤네들은 뭐야 도대체?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블레셋 군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두려움이요. 이거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명령, 사울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그 마음이 뭐였습니까? 그 두려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앞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반응해 주신 겁니다. 이게 아마 지진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게 참 흥미로워요. 본문 안에서 사실 이 맥락을 보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나단이 쳐들어가기 전에 누가 떨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떨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수많은 병력과 월등한 무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이 사시나무 떠듯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굴에 가서 숨고 수풀에 가서 숨고 웅덩이에 숨고 상당수는 또 스스로 고향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숨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적군 앞에서 떠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요나단의 믿음이 표현되고 발휘되자 누가 떱니까? 적군이 떱니다. 단 2사람인데요. 그들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앞에 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20절에서 22절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가 3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 믿음을 어떻게 이용하셨는가, 사용하셨는가, 20절에서 22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적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요나단의 믿음에 따라서 후폭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단이 믿음으로 결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해드리자 블레셋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참 설명하기 어렵죠. 블레셋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좋은 철제 무기로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서로를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요나단의 믿음의 결과로 표현되어진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2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이 2번째 내용은 그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부역한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꼭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우위에 굴복해서 동족인 우리 백성들을 저버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 앞에 빌붙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친일파.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갖고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무기 앞에 압도돼서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기화해서 심지어는 지금 자기 동족과 싸우는 전투에도 참전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보여준 이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합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무엘서가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번째입니다. 3번째 놀라운 일은 블레셋의 병력에 압도되어서 숨거나 도망했던 이스라엘의 군인들, 상비군으로 3,000명 뽑았는데 지금 600명 남고 2,400명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400명이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다시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에 다시 리턴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겨드렸던,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대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믿고 대우해드리고 순종하는 모습.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의 그 순종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이 요나단과 함께 있었던 부관의 믿음을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불러일으킨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은 전염됩니다. 그 믿음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불신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불신하는 사람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불신하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도 친구를 참 잘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나단의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킨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문맥 속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외롭기도 하고 때때로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상황 속에서 일부분, 일정 기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한 왕으로 믿고 그분에게 왕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는 사람,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드러내고야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꼭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었어요. 너 이런데도 나 믿을 수 있냐? 너 이런데도 나 따라올 수 있냐? 근데 그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라가는 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보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꼭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적인 느낌이.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한 왕으로 믿고 그분에게 왕의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를 열어드리는 백성을 항상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변절자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병력과 그 무기가 무서워서 그것에 압도당해서 도망쳐 버렸던 겁쟁이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군사로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뭐로 인해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가능해졌던 것이죠. 보십시오. 사무엘이 설교했던 대로 되었죠. 사무엘이 뭐라고 설교했죠? 왕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인정해드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이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2년 전 노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고별 설교의 핵심이었다고요. 그 핵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마저도 까먹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을 요나단은 자신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전쟁이 사람의 수요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룸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이 겸손한 왕 대접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또 한 번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그때만 그러실까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룸을 끝까지 겸손하게 열어드리는, 그리고 그의 뜻을 겸손하게 확인하고 주님보다 한 발자국 뒤에서 겸손히 그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든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죠.